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는 주일 날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화요일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들과는 부활 논쟁을 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다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고 목요일에는 유월절 전날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밤새서 기도하는 가운데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신 후에 주일날 새벽에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시죠.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의 이 구속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 중에 마지막 일이죠. 환란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날, 환란날, 고난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인용도 하고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겉모습으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에 대해, 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기보단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한 명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눈빛과 인사를 받는 것을 즐겨하고 어디를 가나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큰 시장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길고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건을 자신이 너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이 말은 겉보기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룩한 모습을 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하다, 참 경건한 서기관님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떤 외식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와 정반대의 한 케이스를 소개를 합니다.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차례차례 들어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연결시켜 생각해 봐야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헌금하는 그곳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어떤 부자가 와서 많은 액수를 헌금했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과부가 나타나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얼마를 넣었느냐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돌과 멋진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께 자랑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래도 장로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기도하러 나와야지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부의 두 렛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이 있는 곳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당시 헤롯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양옆에 총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3개 중에 9개는 성전을 위한 헌금입니다. 제사에 쓰는 나무를 위한 헌금이 3개가 있고 헌금함이 향단에 피우는 향을 위한 헌금함이 3개가 있고 성전에 사용되는 금은 그릇들을 위한 헌금함이 3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4개의 헌금함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헌금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3개의 헌금함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다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헌금함은 끝이 좁고 밑이 펑퍼지만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13군데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헌금은 주로 데나리온 이런 은전을 사용해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드리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과부는 두 렙돈, 마가복음에서는 한 고드란트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립니다. 렙돈이라고 하면 그 뜻이 약하다, 빈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해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128분의 1은 한 1,560원 계산해 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두 랩돈이라고 해봤자 한 1,5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내 소중한 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지만 드리는 이 물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 스스로 좀 드러내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헌금을 드릴 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지폐를 준비하지 못하고 동전을 준비해서 갔을 때 혹시 동전 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스럽게 동전을 다 이렇게 헌금함 속에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안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보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근거를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많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 렙돈입니다. 두 렙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늘 먹을 양식이고 내가 오늘 써야 되는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많은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헌금의 가치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그 중심입니다. 이 마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같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내거나 인색함으로 내거나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공명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나를 받으신다, 나의 이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실 때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함께 주님이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의 가치는 헌신이 있는 헌금이어야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과부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재물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단 2렙돈. 당장 먹을 걸 사야 되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걸 사야 되는 생활비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을 걸 사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걸 사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써야 될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리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헌신을 보셨던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용돈을 주실 때 많이 주고 싶으세요? 작게 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부모의 마음은 내가 능력만 있다면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좀 맛있는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좀 내가 능력만 된다면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이만 주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돈을 주면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용돈을 주더라도 생각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작게 줘도 이 아이가 힘들 것이고 너무 많이 줘도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용돈을 줄 때 이 돈의 액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식에게 유익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러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또 받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갖다 주시면 어떻습니까? 용돈을 많이 주시면 기분 좋아요? 작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뭐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 자녀가 있다면 어떤 자녀는 많이 주고 어떤 자녀는 좀 조금밖에 못 줘요. 그러면 많이 주는 자녀는 사랑스럽고 많이 못 주는 자녀는 괘씸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려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지 얼마를 줬느냐 그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헌금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에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삶으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재물이라는 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이 숭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한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이 병사는 정말 충성스럽게 군복무를 하는 병사였는데, 이 로마 병사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참 가난했다고 해요. 매우 추운 날 거리를 지나다가 길거리에 거지를 한 명 보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아저씨 한 푼만 주십시오. 마틴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 외투를 벗어서 전부를 다 주려니까 자신이 또 입어야 되니까 반을 찢어서 반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추운데 좀 이것을 덮고 있으라고 그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다음에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때 꼭 돕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틴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준 그 군복의 반쪽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런 거지 같은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이 장면을 꿈에서 본 마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남을 위해 사용하는 구제, 사실은 액수가 중요하거나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을 한 이 사건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규모와 또 아름답고 엄청난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대리석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고요. 성전 건물 자체 외에도 그 주위를 둘러싼 행각들이 다 1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돌 기둥으로,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헌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헌물들은 이 성전에 장식한 그런 물건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헤롯이 이 성전을 위해서 헌물한 보도장식 같은 경우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크기가 한 알의 크기가 한 사람 키만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포도 알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왜 지어졌느냐? 놀랍게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라는, 사실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유다의 왕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이 유다의 왕을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느냐? 그들을 위해 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 전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솔로몬의 지은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요, 더 많은 돌과 미석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BC 19년부터 시작되어서, 이때 예수님 시대가 AD 30년에서 33년경인데 이때도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몇십 년을 더 짓는 대공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들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했고, 예수님께 이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요 자랑인 이 성전이,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대요. 유대인의 상징인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물에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임할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형태를 보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헤롯이 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성전을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성전 그 껍데기 건물만을 붙들고 그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건물,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수고, 인간이 만든 그러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밤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부흥과 또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제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자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각 헌금마다 다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드린 2렙돈보다 훨씬 작은 그런 헌금을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 그 성전을 멋있게 건축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어질 쓸모없는 그런 성전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우리의 물질을 어느 곳에, 우리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만 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